여러분, 사도행전 하면 떠오르는 선교 여행이 있지요. 누구의 선교 여행입니까? 바울의 선교 여행입니다. 3자까지 이어졌고요. 마지막 로마행까지 그에 대한 모든 기록이 선교 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량도 사도행전의 3분의 2가량 차지합니다. 11장 중반부 후반부터 마지막 장인 28장까지 사도행전은 바울에 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선교여행의 여정 가운데 적혀 있었던 편지들이 많이 익숙하죠. 그것을 우리는 바울 서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바울 서신을 읽는데도요, 이 사도행전의 바울의 선교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바울의 전도 여행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 바울의 선교 여행 말고 또 다른 선교 여행이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자세한 내용이나 상세한 경로에 대한 묘사가 없어서 아마도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사실 사도행전 초반부의 기록은요, 베드로가 선교 여행을 하며 벌어진 이야기의 서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선교 여행이라는 표현은 처음 들어보셨지요? 그렇다면 정말 그러한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 31절부터 32절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아멘. 네, 이 사도행전 9장 31절은요, 초대교회 요양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요양문이라는 게 무엇을 뜻하냐면, 초대교회가 이러한 습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러이러한 교회입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한 번 저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정의하는 문장인 거죠.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대요? 유대만이 아니라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에 이르기까지 무엇을 세우는 교회였대요? 교회를 세우는 교회였대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가 사마리아에 이르기까지 든든하게 교회를 세워갔는데,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예루살렘에만 있지 않고 제자들이 스데반의 순교로 흩어지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갈릴리, 사마리아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 누구도 있었다? 베드로도 있었다. 32절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라고 합니다. 왜 사방으로 두루 다녔을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을 들고 사방으로 전도하러 다니는 것,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선교 여행인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이 36절 이하의 내용을 이제 보면은요, 베드로가 어디를 갔는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제가 오늘 32절부터 좀 읽고 싶었어요. 근데 내용이 너무 길다 보니까 36절부터 읽었는데, 32절 이하를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어디를 갔는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이 32절에 보면은 어디에 갔다라고 나오죠? 베드로가 루따에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는 베드로가 어디로 가게 되나요? 요빠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루따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또 36절을 보면 요빠에 가서 다시 한번 기적을 일으키는 그의 선교 여행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2절을 보면은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루따에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병의 자리에서 일으키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리고 36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여제자 다비다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이야기를 가만히 읽다 보면은요, 공통점이 참 많아요. 어떤 공통점일까요?
한번 먼저 32절부터 나오는 애니야를 일으킨 치유 기적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가요, 사방으로 선교 여행을 다니다가 루따에 들어갔을 때 그의 눈에 딱 들어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래요? 애니야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병자라고 합니까? 중풍병자예요. 침상에 누운 지 몇 년이나 되었다고 하지요? 8년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요, 그의 앞에 서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애니야야,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가 아니라 누가 너를 낫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를 낫게 하실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러한 베드로의 선포 앞에서 애니야는 어떻게 됐지요?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일어나라 하는 선포 앞에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35절은요, 이렇게 일어난 애니야를 보고 루따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왔다 하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욥바에서 일어나는 기적이지요. 38절을 보면 베드로는 루따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욥바의 교회에서 제자들이 두 사람을 보내어서 지체하지 말고 빨리 와달라고 간청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두 사람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이때 제자들이라고 언급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12제자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요, 이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일들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이구나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지요. 어떤 분쟁입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우리는 히브리파 과부들보다 덜 돌봄받는 것 같습니다. 재정적 지원이 우리에게 부족합니다 하는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 일을 맡아서 과부들을 돌보고 재정적 지원들을 잘 관리할 사람 7을 세우잖아요. 자,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욥바에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럼 그 교회 안에도 이렇게 과부들과 고아 같은 사회적 약자를 돌볼 일꾼들을 세웠을까요? 안 세웠을까요? 세웠을 거예요. 분명히 세웠을 거예요. 왜요? 한 번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이 일을 맡았더니 어려움이 있더라. 그래서 다비다는 무슨 일을 했다고 이야기하죠? 과부들을 돌보는 여제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 중 두 사람을 보내어서 지금 베드로를 빨리 와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다비다는 그런 제자들 중에서도 정말 진실되게 과부들을 돌보는 제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디서 알 수 있죠? 39절을 보면 욥바로 베드로가 옵니다. 그래서요, 다비다의 시신을 누인 다락방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이 시신 옆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서 있어요? 과부들이 서 있어요. 울면서 베드로에게 읍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39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도르가 곧 다비다는요, 모든 과부들을 위해서 옷을 지어주는 사역을 아마도 했나 봅니다. 여러분, 당대의 과부들은요,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서 존재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사회적 지원도 전무했지요. 요즘처럼 사회복지가 있는 시대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 가족들과 지인의 도움 외에는 아무것도 구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 과부들에게 다비다가 지어준 옷이 여러분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다비다는 사람답게 살 수 없었던 과부들에게 옷을 지어 입힘으로써 자신들이 처했던 가난으로부터 일어서게 도와준 고마운 사역자였어요. 그런데 그 사역자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을 맞이했죠. 그러니 너무도 간절하게 베드로를 향하여서 제발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간청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본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다 내보내고 기도한 후에 다비다의 시신을 향하여서 뭐라고 외치지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러분, 다비다가 어떻게 됐지요? 일어났습니다. 앞에 살펴본 애니야의 치유 기적과 다비다가 살아난 이 기적 사이에는 공통점이 참 많아요. 어떤 공통점들이 있을까요? 네, 베드로가 일으킨 기적이라는 거, 또 하나는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 또 치유된 애니야를 보고 온 성의 사람들이 돌아온 것처럼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공통점은 그게 아닙니다. 무엇이냐면요, 바로 다비다와 애니야를 향하여서 베드로가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선포했지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그들은 루다에 있었던 애니야와 욥바에 있었던 다비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에 반응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선포 앞에서 애니야는 8년이나 붙들려 있던 자신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났습니다. 다비다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죽음을 떨치고 일어났지요. 베드로는 그들을 내가 고치겠다 하지 않았어요. 살려주겠다 하지 않고 온전히 오직 일어나라 고만 선포를 했습니다. 도대체 일어나라 라는 선포가 가진 힘이 무엇이길래,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큰 기적을 일으켰을까요? 일어나라 라는 말은요, 이 단어가 성서에서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다 라는 말은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자리에서 일어나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서에 쓰인 어떤 이 쓰임의 예에는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디로 갔다라는 말은 몇 차례 나오지 않습니다. 그보다 다른 의미들이 더 많은데요. 이 일어나다, 오늘 베드로가 선포했던 일어나라 할 때 사용되었던 이 단어는 첫 번째, 잠자는 자에게 깨어나라 라고 말을 할 때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일어나다가 무슨 뜻이 됩니까? 깨우다 라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어서 일어나라고 선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냐면 다시 살리다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셋째로는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라고 격려할 때, 우리도 그런 표현 쓰잖아요. 이제 그만 주저앉아 있고 뭐라고 하죠? 일어나. 누군가를 격려하여 일으켜 세울 때 바로 이 표현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안에는요, 스스로 일어난다라는 뜻보다는 누군가에 의하여서 깨움을 받고 일으킴을 받고 생명을 받아서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는다라는 피동의 의미가 더 강한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말이요,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 많이 쓰이는데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고치셨지요. 그들에게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때에도 이 표현이 쓰였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킬 때 누구였죠? 나사로를 일으킬 때도 나사로야 나와라 할 때, 그를 일으키실 때도 이 표현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즉 이 일어나라 라는 말에는 피동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것을 하게끔 만드시는 분의 권능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권능이 이 단어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볼 수 있는 단어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쓰임새가 있는데요. 어떤 쓰임새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표현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누가복음 24장 7절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다시 살아나다라는 말이 뭘까요? 바로 일어나다라는 이 단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다라는 것도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피동의 의미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다시 내가 짠 하고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의미 안에는 정확하게 해석을 하자면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은 뒤에야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거야. 그런데 3일 뒤에 나는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하는 말을 내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일어나라는 말은요, 이렇게 스스로 자신이 힘을 가지고 자신의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나는 행위를 넘어서서 그렇게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담고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살리실 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를 고친다는 의미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너를 고칠 테니 일어나라가 아니라 너를 향하여 오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들여라. 주님의 권능이 너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하는 선포였다는 겁니다. 그것은요, 정말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들이라는 것. 네가 머물러 있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어둠에 깃든 너의 삶에 임한 그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라는 선포였던 겁니다. 베드로도요, 룻다의 애니아를 고치고 욥바의 다비다를 살린 사건에서 마찬가지로 일어나라라고 선포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너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라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너를 사로잡고 있었던 그 병으로부터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어떻게 하라? 받아들이라. 다비다야, 너를 사로잡고 있는 그 죽음의 권능을 멸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어떻게 하라? 받아들이라.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만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일어설 수 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단어가요, 신약 성경에 215번이나 사용이 되었어요. 많이 사용됐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몇 번이나 사용된 줄 아십니까? 당연히 모르시겠죠. 88번이나 사용되었어요. 신약 성경이 모두 몇 권이죠? 27권이에요. 27권에 215번이라는 것은 그냥 평균적으로 이야기해도 한 권에 10번이면 좋게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88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사용되었을까요? 사도행전이 무슨 책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서에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했던 모든 일을 하게 되리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일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러이러한 행적들을 행했다라는 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이잖아요. 예수님 홀로 3년 동안 행하셨던 그 기적들을 사도들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권능으로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게 된 이야기가 사도행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예루살렘에만 갇혀 있었던 그 교회가 어디로? 갈릴리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더 확장되어져 가는데 그 중심의 사역이 무엇이다? 병든 자를, 죽었던 자를,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주님의 권능으로 일으키는 것.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지 힘을 냈으니까 이제 잘 살아갈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세우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절망을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는다라고 여기는 그 마음으로부터 절망이 오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낙심해 있느냐? 네가 지금 절망해 있느냐? 네가 지금 의심하고 있느냐? 네가 불신 가운데 있느냐? 그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라. 주님의 권능이 너를 이렇게 세우실 것이다. 그 권능을 받은 자들은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펼쳐지고 있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임하고 있어.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을 넓혀 나간, 확대해 나간 사건, 그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선교 여행이 들려주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그겁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난 기적이요? 그거 아니죠. 베드로가 놀라운 사람이 되었다? 그거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베드로도 넘어졌던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자기 자리에 주저앉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서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잖아요. 다시 일으켜 세움 받은 베드로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권능으로 일으켜 세우는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 즉, 주님의 권능을 입고 주저앉았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제자라면 그 제자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다?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자리로 가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의 베드로의 기적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누가 나 좀 일으켜 줬으면, 누가 나 좀 깨우쳐 줬으면,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강렬한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이 있는 목사님을 원하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면 아멘! 하고 뭔가 진짜 믿은 것 같아요. 굉장히 뜨거워서 돌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자리에서 내가 주님의 권능을 힘입고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한 번에 일으켜 세움은요, 어떻게 될까요? 다시 도루묵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이죠. 유치원에 다닐 때 한참 성령운동이 막 일어났었어요. 70년대 말 80년대 초반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녔던 교회들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불 받아라! 그러면 막 정말 쫙 권사님들, 집사님들 막 넘어지고 막 이런 것들을 막 보면서 저는 좀 무서웠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 그런 분이 한 분 나타나셨어요. 군종이었는데 정말 은혜를 받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병자가 나아요. 정말 구부리고 온 할머니가 막 허리 피고 돌아가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다리가 굉장히 심한 그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였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을 향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분의 다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펴졌어요. 펴졌어요.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정말 부흥이 일어났어요. 뜨거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오그라들었어요.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교회가 한동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해서 준다고 해서 우리가 일어서는 것은 아니다. 정말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냥 물리적인 현상으로 나타났다. 순간적인 어떤 그 육신적인 반응이었어요. 이렇게 과학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사건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강력한 리더십을 원하세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일어나라 하면은 일어나는 사건이 우리 교회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너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믿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가 무너질 자리,
절망할 자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얘야, 일어나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일어날 만 해야지 일어나죠. 지금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아니, 이렇게 살아왔는데 또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래도 또 일어나라고요? 해도 너무하죠.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슬금슬금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제가 오늘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오후에 제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한 형제님이 좀 많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참 무겁더라고요. 그분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결국은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 실명을 할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내 일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낙심이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얼마나 낙심할 일이 많으실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안 되겠다, 더 이상은 못 일어나겠다, 이 자리가 내 죽을 자리인가 보다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이 아니었어도 그런 마음들 한 번쯤은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얘야, 일어나라. 그런데 그 일어남은요, 어떻게 일어나라는 거예요? 똑바로 서, 다리 힘주고. 그게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줄게. 내가 너의 힘이야. 오늘 김성호 목사님 찬양하실 때 주님이 우리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새시요, 반석이시요, 힘이시고 구원이시래요. 우리 찬양은 이렇게 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낙심할 자리, 절망할 자리, 죽음의 자리를 볼 때 우리가 정말 그렇게 고백하고 있냐고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겨드랑이에 팔을 넣으시고 일으켜 세우시려고 노력하실 거예요. 얘야, 일어나라. 그게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절망의 자리에 계셨다면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여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방식은 놀라운 기적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우리를 향하여서 다가오시는 그 권능의 힘, 우리를 매일 깨우시는 그 사랑의 음성, 주저앉은 그 자리로부터 함께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저에게 훌륭한 목사님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충분히 받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충분히 받으셨습니다. 내일 하루 여러분에게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요. 오늘 제가 이제 그 연락을 받았던 형제님 일에 저를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정말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당장 눈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보면서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도 이러하겠구나. 여러분, 당장 내일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시며 얘야, 일어나라 선포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꼭 붙들고 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지요. 무엇일까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다? 일으켜 세우는 자로 살아가라는 의미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세요. 어디로요? 우리가 일으켜 세워야 할 사람들에게로요. 내일 하루는 내가 일으켜 세워야 할 사람이 누군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자기 힘으로 선 것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나는 섰어, 당신은 왜 못 서? 일어나라고 정죄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하루 우리가 서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든든히 선 그 자리는 나의 힘으로 선 자리가 아니라 주님, 제가 그 권능을 의지합니다. 나를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섭니다. 그 고백하는 믿음 때문에 섰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그래서요, 내가 세워야 될 사람이 누구죠? 질문하는 그런 망우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족들을 통하여서 갈릴리,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귀한 망우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